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온가족 주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세상식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들로 지켜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에는 가정의 회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요즘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난주는 창조의 하나님,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다음 주는 또 지나면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오늘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면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느보산에서 120살인데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하고 죽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그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걸 경험했죠. 여러분 제가 행간을 이렇게 그냥 글 읽듯 전하는데 그 한 줄 한 줄을 잘 붙잡으세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요,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녀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지막 시간이죠. 그럼 모세 입장에서 뭘 주면 좋을까 고민했겠죠. 다 나이가 많지만 다 자기 후손들 자녀들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120살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었어. 그래서 애굽의 호텔 가자. 그러지 않았다고요. 내가 살아보니 이 옷이 제일 좋았어. 그래서 옷을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20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이 뭔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귀한 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선물 주세요 그럴 때 뭐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귀한 건 말씀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 우리 어버이 주일에 제가 말씀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선물 받고 가는 거예요. 선물 받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선물이 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이렇게 시작되죠. 12절 너희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네가. 7장 1절 내 하나님 이렇게. 너희가. 해보세요. 너희가. 그래서 이 모세가 여러분 꼭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애들이 학교를 다녀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게 있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게 뭐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여기는 모두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됐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인데 여러분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은 얍삽하죠. 인간의 못된 걸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2자녀들은 뭐 내용을 읽어보면 인간이 아닙니다. 다 못됐어. 그럼 그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죠. 너희는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근데 모세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면 7장 7절을 보니까
7장 1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 민족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라. 가장 적대요. 너네는 가장 작은 자야. 이사야 41장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의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게 뭐예요? 벌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작고 버러지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버러지 같은 이 존재들아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교회 와야 될까? 우리는 작고 버러지 같은 존재이나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은 특별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작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특별해.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래서 이 하나님 붙잡고 살면 나는 무능하나 벌레 같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하러 올 땐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부족한데 특별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7장 7절을 읽으면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나서 커서가 아니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8절을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셔서. 아이들 왜 길러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끝부분에 가면 모세가 얘기하죠. 33장 26절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3남매거든요. 저희 형님 있고 저 있고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제가 볼 땐 못생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이렇게 불렀어요. 어렸을 때 공주야 공주야. 그러면 제가 왜 공주야? 그러면 아빠가 공주야 그랬어요. 여수르나 이거예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부족해요. 버러지 같고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걸 경험한 거죠. 나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나일강에 버려졌고 왕자로 길러졌지만 또 사람을 죽여서 광야에 40년 살았고 양치고 다 늙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가장 작은 자일 때 여수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세는 아니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돼요? 위대해지죠. 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물질,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계속 작은 자, 버러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행복한 것이죠. 예수 믿는 일이 행복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잘 때도 새벽에 여러 번 깼는데요. 찬양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애들 기르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목회함에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6시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앞에 차가 딱 한 대 있었는데요. 주차장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한 대도 6시 한 50분쯤 나가더라고요. 야, 주차장을 주실 때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주차장 때문에 싸움 나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 주변이 다 우리 주차장이야. 공원도 우리 거야. 여러분 교회는 작은데 여러분 공원 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저 요즘 고백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르쳐 줄 거 있어. 너네는 작은 자야. 꼭 기억해.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야. 여러분 이거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살다가 여러분이 나 왜 이렇게 작아졌지? 비굴해졌지?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연약하지? 젊어선 안 그랬는데. 은퇴하고 왜 이러지?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작아도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가? 그래서 이 모세가 야, 작고 연약한 버러지 같은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게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뭘 가르쳐줬어요? 법도. 하나님 붙잡는 법도를 가르쳐줬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거를 듣고 지켜 행하래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9절입니다. 7장 9절.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대요. 인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를 그냥 왜 오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왜 오세요? 예배는 왜 드리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거 지키고 살고 있으세요? 듣기는 하는데 살지는 않지요, 잘? 병원에 왜 가요? 살려고.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거 다 지키냐고요. 제대로 다 하고. 그러니까 왜 병원에 가는 이유는 듣고 지켜 살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신대요. 그 복이 뭔가? 그 복이 13절부터 나왔습니다. 이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대요. 첫 번째, 땅을 주신답니다. 땅. 근데 이 땅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서울이나 어디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요. 야, 정말 아파트 많아요. 고급 집들 진짜 많고. 근데 여러분, 내 집 하나 없는 그런 아픈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야, 이 넓은데 집 한 채 없네. 여러분, 교회 되게 많아요. 신학교 마칠 때요. 하나님 임지를 주세요.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내가 갈 교회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 단톡방 봤더니 동기 한 명이 미국에서 설교하러 온 거예요. 신학교에. 봤더니 뭐가 됐냐면 미국 군종이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에 들어가서 와, 쟤는 미국 군대까지 가서 장교가 돼갖고 미국 군종이 되었어요. 훌륭하다. 한국 땅도 아니고 미국 땅에 가서 땅을 얻었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소생을 주신대요. 자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81년인가 80년에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80년 겨울 1학년이니까 80년 겨울에 서울로 이사 왔는데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런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식구들 다 모여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택시를 대절하셨어요. 택시를 대절하셔갖고 서울 한 바퀴 구경한대요. 온 가족이.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로 흥분하신 거죠. 그러더니 택시를 대절해서 한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잠수교 건넜어요. 강남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쭉 다시 돌아서 남산타워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산타워에서 아버지가 거기 뭐 식당이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햄버거 먹었던 거 기억해요. 저희 형은 짜장면 먹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다 설명해줘요. 서울이 이렇고. 그때 기억이 끝이에요. 그걸로. 그다음 가족끼리 어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시는 게 너무 고되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사업만 하면 망하는 은사를 받으셔서 되게 많이 망하셨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르신 것보다 그래도 자식들이 잘 큰 것 같아요. 누가 길러주셨어요? 하나님. 저 이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땅에 소산을 주신대요.
그리고 내가 가진 소와 양들 번식하게 하신대요.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노예, 종, 작은 자, 버러지 같은 자. 여러분 지금은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게 분명하죠. 계급이 나눠져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용산에 100평 정도 앞으로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용산 땅 한 평이 여기 아파트 한 채 값 될걸요, 요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이 땅에서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버러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붙잡고 살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뭘 준대요? 너에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 앞에 복들 만민들도 받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받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거고 이들보다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내가 가진 암수, 생육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되게 잘 돼요. 이게 1차 복입니다. 이건 뭐예요? 생명, 사는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잘 붙잡고 살면 사는 복을 줍니다. 코로나 때죠. 교회들이 다 힘들다 그랬어요. 주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 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야, 쟤는 어떻게 저런 교회에 갔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딱 간단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사는 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 안 되나를 잘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 난 잘 지키고 있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15절을 보니까 여기에 또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건 기본이고 2차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차 복. 여러분이 2차 복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2차 복은 뭐예요?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게 하신대요. 질병이 왔다 가는 것이죠.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왔다 간다니까요. 제가 그저께는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걸렸던 병이 뭔가. 그랬더니 뭐 웬만한 거 빼고 30대에 제가 협심증으로 심장을 뚫었습니다. 30대 뚫었어요. 30대. 그거 뚫으면서 허리 디스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증의학과에서 주사기 정말 이딴만한 거. 그걸로 한번 치료받고 그다음에 거의 전신 대상포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대에 백내장이 왔어요. 어제는 집에서 비가 그치고 말씀을 준비하며 창밖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냥 내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40대에 백내장 수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에 또 큰 수술 한번 했죠. 근데 이게 왔다 갔어요, 다. 왔다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늘 병이 올 때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예배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또 설교하러 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육부를 맡았는데 또 그 자리 서야 돼요. 제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또 예배해야 되는데 이 병 도와주세요. 그럼 병이 왔다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요, 그 병이 날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사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거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왔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간다고. 안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데 이게 왔다 간다고요. 그 다음에 16절 주시는 말씀이 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그다음 하나님 뭘 주신대요? 민족들을 주신대요. 버러지 같은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면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진지해집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잘 돼서 높은 자리에 갔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높아지고 아니면 물질도 많이 갖고 땅도 가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잘 붙잡았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러죠.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와, 막 장로님이다 그랬다. 대통령 된 다음엔 나가 떨어지잖아요. 군대에서도 내가 장성만 되면, 근데 장성되고 나가 떨어져요. 세상에서도 내가 저까지만 물질을 모으면, 근데 나가 떨어져요. 왜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18절.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내가 원래 작고 부족한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다음부터는 두려운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심중에 이르기를 17절. 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막 유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두려움이 와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크네? 저 사람들이 날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물질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어떡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내가 어찌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부터는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임지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사 자리 주고요. 하나님 여기서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면 부흥시켜 주시고 맨날 기도한 게 하나님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담임 목회 일찍 나온 편입니다. 부목사를 오래 안 했어요. 근데 담임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하면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딱 봤더니 여러분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삶에 두려운 마음이 왜 드냐면요. 내가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저 문제들, 어려움들 다 내가 쫓아낸다는 거. 그래서 우상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원수들은 뭘 붙잡고 살지? 저렇게 학원을 다니네. 야, 쟤네들은 저렇게 일을 하네. 저런 방법이 있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내려놓고 그들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걸 나도 붙잡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우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우상 붙잡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사무엘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그 다음 자기가 제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두려운가 18절. 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한 것을 잘 기억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일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는 혼자 하잖아요. 혼자.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는 프리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고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아주 쉬운 예 드릴게요. 되게 먼 교회를 다니는데, 저녁 12시 넘어 끝났어요. 근데 집에 올 방법이 없는데, 집사님이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집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동대문 운동장에 살았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그 뒤에 옷 공장 막 그런데, 옷 공장 하는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설동에서 공부하고 학원 끝나고 동대문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차가 끊겨버렸네요. 17번, 139번, 19번이 다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앞에 섰는데 12시 40분이에요. 막차가 지나간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프라이드 베타. 프라이드인데 조금 큰 거 있어요.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남자 5명이 타고 있는데 등치가 이만해. 그게 저보고 어디 가냐요? 장안동 간다고. 그랬더니 타래요. 탔죠.
하고 봤더니 경희대학교 유도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더니 태워다 주겠대요. 괜히 탔나 이거 내가 멸치잡이 어선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한마디도 안 하고 집 앞에 내려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 이런 경험 되게 많습니다. 때마다 누가 물질을 채워주고 살려주고. 그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밤 12시 40분이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내 옆에. 그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바라봐. 잘 기억해. 하나님을 바라봐. 두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기억해. 두려워하지 마. 이런 거죠.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자꾸 세상을 보니까 빠져드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1절 두려워하지 말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지금 되게 힘든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 굉장히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결국은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하던 분이 야 저는 내년도에 이사 갑니다. 의지하던 분이 아니면 전 이제 안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또 수십 명이 단체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럼 되게 두렵잖아요. 밖에서 어떤 공격이 오고 그럴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데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 문제가 정리됩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지금 버러지 같고 작은 존재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 22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이거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강한 놈들을 하나님이 두셨지?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빨리 내쫓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기다려. 조금씩 내어 쫓아줄 거야. 왜 그러냐면요. 그 이방인들 원수들이 빨리 여길 떠나면요.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나를 해한대요. 들짐승들이. 저는 목회만 배운 사람이니까 큰 교회 전도사를 갔습니다. 전도사님들한테 공격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들이 막 10대 명인데 막 우리 부서 부흥하고 막 특이한 거 하고 막 그러니까요. 계단 꺾어지는데 옆에서 내 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안 치우세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날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교회 사역을 다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두심으로 그 사람이 대신 온다고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을 둠으로 인해서 내가 방어막이 돼서 성장하는 거죠. 군대가 그래요.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이등병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등병이 하는 일은 숟가락 닦고 슬리퍼 정리하고 물 퍼오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참이 없을 때 높은 사람이 부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고참이 괴롭히긴 하는데 고참이 있는 게 편해요. 자대에 갔습니다. 일병을 달고 자대를 갔거든요. 통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맨날 한 게 뭐냐면 화장실 가갖고 성경책 피고 읽으면서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이것만 주문해 오듯이 했다니까요. 근데 하루는 6월달인데 제가 사단에 있었습니다. 사단 이 대공경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단 작전 지휘실 안에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오면 오산 미군 부대에서 그 비행기를 영어로 이동 경로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비리비리비리 하고 GRI5라 그러는데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하면서 영어로 방송이 나오면요. 그 유리 거꾸로 그린 우리나라 지도 뒤에다가 그걸 그리는 거예요. 비행기 경로를.
근데 저는 무전병이 아니고 무전기 수리병이었어요. 원래 배운 게. 그걸 고치는 걸 배웠는데 군단급을 가야 되는데 사단에 떨어지니까 보직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보직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사병들이 회식한다고 저보고 거기 올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올라가갖고 성경책 읽고 졸고 있는데 갑자기 군단에서 검열이 나왔대요. 대령 몇 명이 나왔는데 대위가 뛰어오더니 너 이거 설명 못하면 영창 가는 거야. 고참이 없잖아요. 고참이 있으면 막아줄 텐데. 그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와서 물어보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저는 기계만 외운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야 이렇게 똑똑한 사병 처음 봤대요. 당장 집에 보내주래요. 사당장 포상으로.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병장 달고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이등병 때 김일성이 죽었는데 전쟁을 저보고 끌고 나가라면 제가 못하죠. 근데 못된 고참들 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어막이 돼서 제가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대하고 나면 내가 조금 잘하고 또 한 사람 제대하고 나면 조금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네 주변의 원수들 강한 것들 야 조금씩 쫓아낼 거야. 너무 급하게 멸하려고 하지 말어. 천천히 할 거야. 그거 하나 치우면 더 큰 문제가 와. 네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들 방어막으로 둔 거야. 이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 때 어디다 갖다 놨어요? 애굽에다 갖다 놓으니까 바로 밑에 종살이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와서 건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가 람세스가 제일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치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천천히 정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리되면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 옆에 붙여놨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천천히 이제 치우신다는 거죠. 네가 이제 믿음이 자랐으니 그 사람 없어도 돼 치워주시고 없어도 돼 치워주시고 오늘 하나님 마지막으로 누구 치워요? 모세를 치우잖아요. 모세를 치우니까 누구의 믿음이 자라났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죠. 저는 못해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천천히 다 배웠어. 이제 모세 없어도 돼. 이런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부도도 나고 갑자기 문제가 다 터져. 근데 하나님이 천천히 정리해 주시죠. 나중에 10년, 20년 지났더니 야 여러분이 더 훌륭해졌네. 근데 그 물은 문제를 그냥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전엔 이 문제 하나도 힘들었어. 근데 이젠 이런 문제 동시에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갖고 제일 먼저 한 건 아동부 설교만 했다니까요. 근데 중고등부 설교 맡기니까 막 너무 두려워요. 근데 중고등부도 맡았어요. 그 다음 청년부도 해요. 어른도 해요. 새벽예배. 이제 설교 10편 그냥 하잖아요. 처음부터 했으면 못했겠지. 근데 그거 하라고 목사님 옆에 붙여주시고 다른 전도사님들 붙여주시고 근데 내가 성장하면 천천히 치워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라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보호해 주시려고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여러분이 자라나면 천천히 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네가 크고 그들이 너에게 넘겨주게 하신다는 거죠. 마침내 다 진멸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 차지했죠. 자, 이렇게 진멸해갖고 너희가 세상의 왕 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되었죠. 버러지 같은 자가.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처음엔 버러지 같은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근데 왕 중에 왕이 되었죠.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는데 그들의 왕이 되었죠. 이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근데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 잘 붙잡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행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25절. 너희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신상.
그 신상에 금, 은을 입혀놨는데 그거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올무가 되어진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법도는 뭐냐? 여기서 다 통틀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윤리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상, 내 삶에 들어오는 우상. 그게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 근데 여러분이 우상이 올무가 되는지 잘 모르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해외여행을, 여행이라 그러긴 그렇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서 제가 돈을 모아서 갔어요. 저희 때는 해외 나가려면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여건이. 남자가 군대를 100% 갔다 와야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려고 부모님이 보내준 게 아니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노가다를 했어요. 아버지도 쫓아다니고 설비하시니까 막 노동하면서 한 300 얼마 모았어요. 비행기 값을. 1년 동안. 그리고 내 힘으로 그때 캐리어도 없고 배낭 메고 그래도 남의 교회에서 하는데 가가지고 그때 김포공항에서 출발했거든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비행기를 다 타네? 그리고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프랑스에서 드골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그래서 비행기 경로 갈아타는 것 때문에 1박 2일 프랑스에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길거리 한번 보고 루브르 박물관 한번 가고 그게 다 아프리카 가갖고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느낀 게 뭐냐. 영어 공부를 할 걸. 나오니까 쓰레기야. 학교 선생님은 가르칠 게 있고 영어 선생님도 가르칠 게 있고 간호사도 할 게 있고 다 있는데 군대만 제대한 저는 노가다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깊은 나에 대한 나는 이게 뭐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면 영어 공부 죽으라고 해야지. 놀러 간 게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기를 맨날 태워줘요. 그럼 비행기는 그냥 타는 줄 알아요. 거기다 해외 나가서 맨날 여행만 해. 그럼 다음에 어디 가자 그러면은 더 좋은 호텔을 찾겠죠. 다 부모가 대주는 줄 알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들어오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처음에 살짝 한번 해외를 갔다 왔는데 그게 여기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는 거죠. 아, 내년엔 여기 가야지, 저기 가야지. 그러다가 뭐예요? 거기에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은 어떻게 들어오냐? 우상은요.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두고 왕이니까 내년도에는 유럽 한번 가자. 순방해야지. 내년도에는 좀 저기 가서 이렇게 해야지. 가서 하나씩 뭐 배우고 와요 다. 그걸 집에다가 다 갖다 두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집의 주인이 세상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사랑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모세가 너희는 누구냐? 버러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한 번은 위대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복을 주셔서 잘 살고 건강하고. 근데 그때 뭐 붙잡았어요? 우상 붙잡은 거죠. 저 사람이 붙잡는 거 나도 저거 해야지. 조금씩 갖고 들어왔다가 그게 하나님을 밀어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인지를 못하죠. 서서히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뚫려버리는 거죠. 그게 침투해갖고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인이. 중학교 때부터 남자애들은 당구장 가죠. 한 번 당구장을 형을 따라갔는데 칠판이 진짜 어른들이 얘기하는 칠판이 당구 다이로 보여.
그다음부터는 당구 뱉기 생각이 안 나. 당구장을 가기 위해 아빠 돈이 필요해. 야, 그다음엔 나이트를 가네. 이제는 술집을 가는데 야, 그냥 술집이 아니야. 뭐 룸으로 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주인이 되는 거죠. 서서히.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세상도 경험해야지. 그것도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어오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네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뭐냐? 우상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상. 그 가증한 걸 네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를. 너는 그것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이 중요할까?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뚫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이라 그래요. 포도원. 근데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아주 구멍을 뚫고 들어와갖고 다니면서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상은 뭐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 틈이 생기면요. 그 우상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방어만 하지 말고 먼저 막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제적 공격. 성제적 공격이 뭐 우상을 먼저 제거해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사세요. 열심히. 근데 누구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근데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우상 붙잡고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놔. 이게 날 잘되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복될 거야. 그리고 대박이 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줄 건데 너네 버러지 갖고 작지만 너네 조상하고 약속해서 내가 너네 무지 사랑해. 근데 이 모든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다른 거 말고 정확하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 기르시잖아요.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저도 애들 기르고 나니까요. 애들 진짜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가 해준 거예요. 핸드폰, 입는 거, 꾸미 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것 같지만 실은 다 우리가 준 거죠. 부모가. 그거 해주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모른다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니까. 그런데 야 이거 엄마 아빠 말씀 잘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이제 아빠 내가 아빠를 바꾸려 그래. 내가 보니 옆집 아저씨가 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옆집 아저씨한테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용돈 타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아빠래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엄마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줬던 거 다 뺏는 거지. 그런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돌아보지 않고 나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사랑해.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또 사랑하라고 가르쳐. 그러면은 되게 막 성공하고 글로벌 막 이렇게 된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상을 부수라는 거예요.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저게 혹시 내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차가 우상될까봐 새 차를 사면 긁어버린대요, 그냥. 그게 안 되면은 차만 이러고 교인이 지나가다 긁어도 집사님 이러고 옷이 우상될까봐 막 새 옷인데 막 처음부터 옷을 그냥 구겨서 입고 데리지도 않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편하게 입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이 돼서 우리 애가 우상이야.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젊은 부모가 탔는데 선물을 한 보따리 했더라고요. 여자 꼬마애인데. 근데 엄마한테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 근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선물은 다 사줬는데. 그게 뭐예요? 그 틈을 다 부셔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모세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붙잡는 법. 그러니까 이거 가서 뭐 하래?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부수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내가 무너뜨려야지. 근데 어느 날 와갖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자리가 있나? 내 삶에 하나님 자리가 있나? 그럼 나 그거 내려놓을 수 있나?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큰 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막 10만 명짜리 교회에서. 근데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례비를 막 1,000만 원 준대. 부흥해 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른 분 맡겨놓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재미 들려요. 주일마다 맨날 이거 다녀.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졌어. 부흥사가 됐어.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제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붙잡고 거기서 받는 여러분 뭐 주는 게 제 우상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부셔야죠. 일부러. 틈을 만들지 말아야죠. 근데 되게 어려워 사는 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다니다 사고 나고 그거 다니다 병이 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듯 하나 하나님이 병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은요 대상에 따라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 사랑법은 뭔지 아세요? 어제 보니까 자동차만 맨날 새 차로 바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이동수단이죠. 필요에 의해 새 차를 뽑을 수 그냥 처음엔 귀하죠. 그러나 차가 애보다 귀하진 않잖아요. 차는 차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차만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닦아주고 그냥 관리 잘하면 돼요. 자동차는 그게 사랑이에요. 관리도 안 하면 차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자분들 차 보면 되게 더럽잖아요. 차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완, 뭐 이렇게, 여러분, 반려견하고 뭐 동물을 길러. 그럼 반려견만큼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대신 굶기지 말고, 혼자 두지 말고. 근데 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려견 사랑하는 법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개를 왜 집에서 기르냐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슈나우저 데리고 왔더니 새끼 왜 집에서 기르냐고 밖에 내놨다 폐렴에 걸려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강아지도 방에서 길러야 되는구나. 그럼 강아지 사랑하는 법이 있다니까요. 자녀는 자녀 사랑하는 법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는 아니잖아요. 애들처럼 사랑해야지. 부모님은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랑해드려야죠. 하나님을 자동차처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애완동물이에요? 하나님을 이뻐라 하면서 애완동물 취급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야. 하나님을 부모님한테 하듯 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본 적이 없네요. 애들을 학교 갈 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네가 섬기거라. 까불지 마. 말대꾸하지 마. 선생님한테 헛소리하지 마. 애들한테 그걸 안 가르치니까 교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모세가 자기 후손들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법 가르쳐줄게.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상하고 동일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처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셔, 분노하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이것만 잘 너희가 배우고 이거를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로 천대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애들이 잘 되는 법, 오늘 옷 한 번 잘 사주면 애들이 잘 될까요? 맛있는 거 한 번 먹이면 애들이 잘 될까요? 용돈 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옷 못 사주고 밥 못 먹어도 어디 못 가도 하나님 아는 걸 먼저 가르쳐야죠. 그래야 다른 데 가서 우상 안 붙잡고 오지.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너는 벌레,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해됐지? 교만하지 마. 하나님 붙잡고 살아. 하나님답게 사랑해.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같이 둬. 하나님은 분노하셔. 틈도 만들지 마. 우상 들어올 틈. 그것만 잘 감당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거야. 이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이 뭐가 있나? 우리 집에 우상이 뭐가 있나? 그거 없이 살 수 있나? 되게 외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과 사는 기쁨을 모르니까. 여러분, 왜 제가 매일 새벽 예배할까요?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알 사람이 없도다. 예배하고 내려가면 정리해 주시는 은혜. 그냥 예배하고 가면 마무리해 주시는 은혜. 내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여러분 오늘 최고의 선물 이 말씀 받아 여러분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나는 죄송해요. 나는 벌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선물해 주면 좋을까? 내가 120년 먹어보니 애굽의 그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아닙니다. 120년 입어보고 신어보니 그 옷이 제일 좋더라. 아닙니다. 모세가 가장 귀하게 여긴 거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작은 자고 버러지 같은 자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위대하셔. 창조주이셔. 이거 분명히 알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 붙잡는 법, 우상을 정리하면 돼. 틈을 만들지 마.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법, 이것만 잘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땅을 너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땅을 주시고 너희의 이 소생들이 잘 되게 하시고 너희의 소유의 짐승들이 잘 되게 하시고 거기에 또 더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질병이 왔다 도망가게 하시고 너희들의 민족 괴롭히는 자들 서서히 쫓아내 주시고 너희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실 거야. 그때가 되거든 꼭 기억해. 하나님 꼭 잘 붙잡고 살아. 세상 우상 붙잡으면 하나님 떠나신단다. 하나님 잘 붙잡고 사는 게 최고야. 나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 인생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세가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